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보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교회가 교단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미국 감리교단이요 올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을 50년 만에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리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기시한 죄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교단의 결정에 실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타 교단으로 떠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에 지방의 감리사님이 바뀌셨는데 감리사님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감리사님 취임식이 있거든요. 자, 취임식을 알리는 안내장에 그 앞표지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자, 남자 둘이 찍은 사진. 그 중에 하나는 감리사님이고요. 한 분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파트너.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그것을 보고서 이제 친구 목사님과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동성애 목회자라고 하면서 무지개 무늬의 스토를 하고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요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많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교단과 관계없이 개교회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목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그렇게 되면 법에 걸리고 교회가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교회를 교단이 탈퇴하는 일을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라든가 자격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자, 소위 말해 진퇴양난이죠. 한국교회도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요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에 10차례 이상 발의되었지만 보수 기독교계 등과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더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우리는 이거 반대합니다 해서 모든 성도들이 서명을 해서 감리 교단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는 종교 개혁주를 맞이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12.7 200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광화문, 시청, 여의도 쪽으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주최 측 추산 참여 인원은 110만 정도였습니다. 온라인까지 2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자, 현장엔 정말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유튜버, 믿지 않는 유튜버입니다. 믿지 않는 유튜버가 그 현장을 가보고 나서 110만 그 이상은 좋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소리를 외쳤어요. 자, 이것은 올해 7월에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자, 비가 오고 딱딱한 도로 위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나라를 걱정하는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말 같은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특히 교회가 이처럼 난리를 치는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모르면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이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꼭 설명을 해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에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두 번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특정한 영역에서 성별, 남녀, 남자 여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고 인종,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이러한 법들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법은요, 정말로 필요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뭘까요?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모든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별, 나이, 종교, 장애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뭐가 포함이 되냐면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이 많은 넓은 범위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입니다. 자, 언뜻 들으면 이것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게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남자 혹은 여자. 자,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자,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성을 오히려 혐오하면서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성적 정체성인 젠더를 인정하고 자의적으로 성별을 선택할 권리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는요 100가지도 넘는 성이 있습니다. 성별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성별하면 남자 혹은 여자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는요
생물학적인 성, 곧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성의 구분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여도 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해서 남자 신체 그대로 여자 화장실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남자를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 다 따르기 때문에, 자, 이와 반대되는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과는 다른 성경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꼭 또 기억해야 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양성평등과 성평등. 양성평등이 뭐냐면 현재의 합법적인 가치예요. 헌법적 가치. 생물학적 성별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평등하게 하자는 게 양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은요, 생물학적 평등을 혐오하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과정을 다 마치고, 자, 120시간 실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실습생으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데요. 자, 어떤 때는 어린이집도 가고, 어떤 때는 유치원도 가고, 어떤 때는 노인들 모임 시설에 가고, 어떤 때는 마을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시설을 다니면서 실습을 하는데 인형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형극이 인형을 남자인데 여자 치마를 입혀놓은 인형, 여자인데 남자 치마를 입혀놓은 인형, 성별을 바꾸어서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여자인데 남자 옷을 입고, 자, 하는 그런 인형극이었어요. 굉장히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 왜 저런 교육을 하지?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게 필요할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한 남자아이에 대해서, 야, 너 남자답게 생겼다, 남자답게 생겼다, 이런 말을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다움이 어딨냐? 사람다움인 거지.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조금 다소곳하고 성격 좋으면, 야, 너 천상 여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게 괜찮은 건데 앞으로는 여자다움이 어딨어? 사람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어딨어? 이렇게 그런 구분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선 헌법에는요, 차별금지법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혹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침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건데,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성적 지향이나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를 얘기한다. 자, 그럼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굴욕적이다라고 느꼈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28조, 29조에 보면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육부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나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서 비판하면 그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을 하면요, 그것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 형벌적 손해배상도 따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성전환 시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조차 심해지면 양육권 박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은요, 교계에 이런 생각이 지나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고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100%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법을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또 다른 문제는 질병이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동성애는요, 현재까지 에이즈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즈가 에이즈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동성애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2014년 11월 성과학연구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질병운동본부에서는요,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자,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에 발표한 남성 에이즈 감염자 감염 경로를 보면요, 하루 신규 환자의 90% 이상이 동성애자예요. 자, 동성 간의 성접촉이 13세부터 19세까지 92.8%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4%가 마약 사용자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성 간의 성접촉 플러스 마약 사용자가 1.2%예요. 이성 간의 성접촉은 3.7%입니다. 자, 20에서 24세까지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90.8%예요. 마약 사용자가 1.7%, 동성 간의 성접촉과 더불어 마약 사용한 사람이 3.3%, 이성 간의 성접촉은 4.2%입니다. 그 25세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하면 다 100이 나와요. 에이즈 감염 환자의 94%가 동성애자입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에이즈 환자 1인당 평생 치료에 드는 비용이 1인당 5억 원 이상인 거 아십니까? 10명이면요 50억이에요. 100명 500억입니다. 자, 그 수가 늘면 늘수록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치료 비용을 지금 누가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이렇게 질병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이것은 반대가 되고요,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다른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성애에 생육이 있습니까? 동성애에 번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인데요, 가정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예요. 생물학적인 성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남자의 염색체는 XY고요, 여자의 염색체는 XX입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법학학자이면서 한국과 영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김용준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년 동안 변호사의 일을 다 내려놓고 집필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라는 책.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발췌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4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영국과 미국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 47만 7,522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이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것이 2019년 8월 사이언스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 연구 결과 젠더 불쾌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신질환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아동기 트라우마 등과 연계된 경험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트랜스 정체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젠더 불쾌증 이면에는 이혼, 형제의 죽음, 성적 학대와 같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들이 심각한 심리적 부정응과 내면화를 유발하며 아이들은 이런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고 회피하기 위해 본래 성의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이 어떤 그런 고통으로부터 또 보호받고 회피하기 위해서 성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남성성을 채우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은 동성애에 취약하다. 인권교육이 이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고착시킨다. 오히려 인권교육이요, 동성애를 부추길 수 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동성애자가 되면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독에 따라서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치료될 수 있고 치료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태인데, 인권교육이 오히려 이런 교정 활동을 방해하거나 은폐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6절,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동성애와 관련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여기서 보면, 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분리를 돼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리라고 그랬어요. 영리가 뭡니까? 반대말이 순리예요. 순리. 이치를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이치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의 이치를 거스를까요?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일. 실제로 이제까지 동성애는요, 부끄러운 일로 인식이 돼서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동성애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음욕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생긴 결과물이 동성애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릇된 일이래요. 그릇된 일. 그릇됨은 헬라어로 플라네입니다. 플라네. 이것은 부정, 이탈, 미혹, 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판이지요. 심판. 그래서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28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두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차라리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도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그러면, 야, 난 너 포기했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시대에 남아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2장 45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쫓아냈을까요?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있어서 문제가 없고 좋으면 그걸 왜 쫓아내겠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딸이 남편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여자예요.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사람을 보니까 남자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우리가 이런 죄와 구원을 바꾸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죄에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켜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실제 동성애자들도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은 행하고 있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이상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법과 사상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 몰라요.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설교가 앞으로 강단에서 못 선포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위험한 것이니 우리는 이 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칫 이를 허용하다가 나도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 자식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정죄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남자 중학교를 나왔고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 때 한 명, 고등학교 때 한 명 기억되는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때 말이 조금 이렇게 여자아이들 하는 말투, 단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체형이 좀 어깨가 좀 좁고요, 예쁜 옷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자, 그런데도 그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다 장가 가서 잘 살아요. 가정 이루고 잘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요, 내가 살다가 남자보다 여자에 조금 끌리거나, 여자인데 남자보다 여자에 끌리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남자에 끌리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혹시 나도 동성애자가 아닐까? 이렇게 자신을 의심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 있었죠? 여자가 봐도 좀 호감이 가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혹시 나에게도 동성애 유전자가 있나? 나도 그런 경향이 있나? 이렇게 접근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들은요,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오는 다른 생각과 사상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동성애는 분명히 말씀하신 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혹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절연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얻게 된 값진 구원이 이러한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깨어나게 하시고 더 기도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동성애자나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할 뿐이고 여호와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에 빠지는 그러한 불의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세상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는 영혼들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참과 거짓, 진리와 아닌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들어갈게요.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학업, 아버지 주여,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죄악이
아버지 창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시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알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너무도 졸려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죄 가운데 적절한 타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공의인 것을 아버지 주여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죄는 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아버지 외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보다 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행하며 아버지 주여 사랑하시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사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야 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를 죄에 빠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죄악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외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릇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먹이고 복음의 능력 안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제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